여러분에게 추억이 담겨 있는 장소 또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은 생각나는 곳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장소나 추억이 있는 장소. 저는 신혼여행으로 갔던 괌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신혼여행을 가서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랑 외출을 갔다가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만약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짐이 하나도 없으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제가 그랬어요. 나갔다 들어왔는데 방에 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캐리어도 없고 막 좀 널브러져 있던 짐이 하나도 없이 깨끗이 그냥 청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청소가 잘 돼 있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당황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탄식이 나오는데 굉장히 당황했겠죠. 제가 막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막 어떻게 막 한국 말할 수 있는 사람 좀 불러주세요 막 말을 했는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숙소는 11층이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해서 문을 딱 봤는데 10층이더라고요. 괜히. 근데 10층 신기하게도 그 10층에 그 똑같은 장소가 문이 열려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짐이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금이니까 이렇게 추억이 되어서 재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는 정말 아찔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추억 있는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이 제주가 굉장히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주에 와서 이제 두 딸도 이제 낳고 아이들이 제주 출신인데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물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아빠 나 제주도 출신이었네? 내 고향이 제주도였네? 물어보면은 맞아 니네 둘 다 제주에서 태어났어. 그런 이제 나중에 대화를 할 게 이제 생각이 나니까 굉장히 좀 추억이 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장소가 생각이 났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해외 단기 선교 캄보디아를 가지 않았습니까? 오랜 코로나 기간을 이제 끝내고 캄보디아를 출발하기도 전에 이제 큰 환란이 닥쳤죠. 태풍 카눈이었나요? 태풍 카눈이 제주도를 그냥 직방으로 이제 지나간다는 바람에 다 못 갔잖아요. 저는 못 갈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으셨더라고요. 저희 비행기만 이제 연착이 안 되고 그냥 캄보디아로 바로 가서 내려서 정말 즐겁게 감사하게 캄보디아 단기 선교 잘 하고 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하고 추억 있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특별하고 또한 추억이 담겨 있는 장소가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그 이름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또한 아브라함이 방문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 세겜이라는 곳이 많은 의미가 있고 또한 추억이 있는 장소로 나타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이 세겜이라는 곳에 대해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세겜에 도착한 후부터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이 특별히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 갈래의 길들이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한 가나안을 대표하는 도시였고 굉장히 아름다웠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이 세겜이라는 곳은 특별히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처음 방문했던 곳이고 야곱이 정착하여 땅을 산 곳이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죽어서 이제 시신이 안치된 곳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세겜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제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한 남을 배척하는 배타심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었다라고 알려집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지금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옆에서는 막 우상에게 막 제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은 곳곳에 우상이 막 세워져 있고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대다수의 것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는 굉장히 낯설었고 또한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 역시 여러 파로 나눴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냥 살아봅시다. 그냥 그들 거 배운 거 배우고 우리 거 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랑 싸워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저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많은 의견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난 건 뭐냐면,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발을 내디뎠더니 가나안이라는 그 시대,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남을 이제 배척하는 배타심이 강한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 속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상황, 그리고 가나안과 비슷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냥 말씀을 딱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번 듣고 넘기는 그런 형식으로만 우리가 넘어간다면 우리는 그냥 가나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문화, 그들과 같은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건 한순간이고, 이 모습은 아마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관계, 그 틈으로 우리를 파고들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온갖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도,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본인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영향력을 주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찾아오신 상황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세겜이라는 낯선 곳, 이 가나안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본인이 원해서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낯선 곳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지금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특별히 세겜이라고 하는 낯선 곳에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길은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넘치는 길이었겠지만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외로움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스스로 힘들고 외롭고 두렵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는 가족들에게 오픈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가족들에게 말한다면 아브라함을 위로하기보다는 굉장히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자고 했을 때 가족들이 반대했을 겁니다. 왜 그냥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냥 잘 살면 되지, 왜 굳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가족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이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내가 지금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나 지금 너무 외롭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한다면 가족들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온갖 신뢰 잃은 말들을 쏟아낼 겁니다.
그런 힘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가장 존경했던 어느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뜬금없이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는 말을 건네준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기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 확인시켜 주시는 것, 이것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었고 일어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낯선 곳, 또한 지칠 대로 지친 몸, 불평과 불만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추억이 쌓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사랑하는 공동체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겜이 되는 장소는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추억이 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신약성경, 구약성경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에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도전합니다. 오늘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을 섬길지 선택을 하라.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세겜 언약으로 유명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세겜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결단이 되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민수기 35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도피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이스라엘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특별히 북에 2개, 중앙에 2개, 남쪽에 2개, 이렇게 총 6개의 도피성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명을 살펴보면은 골란, 길랏 라못, 베셀, 게데스, 그리고 세겜, 헤브론 이렇게 6군데가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이 도피성이 어떤 곳이죠? 내가 정말 의도한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이제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진짜로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사람,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최후의 보루로 삼을 수 있는 곳이 이 도피성이었다는 겁니다. 도피성.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곳곳에 도피성을 두셔가지고 이스라엘 어느 곳에 있든지 멀지 않은 곳에 이제 도피성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뭐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이 세겜은 도피처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십니다. 그 여인은 말하지 못할 가정사가 있는 것 같아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마음의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여인은 내 인생은 무가치한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아름다운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세겜이 되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추억이 되는 많은 장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있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세겜이 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장소, 변화가 있는 장소, 무엇보다 참된 쉼과 위로와 자유가 있는 장소가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주학교의 모든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제주학교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